9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염려한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사람이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여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선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거짓 메시지를 그것도 자기의 이름을 빙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염려한 두 번째 이유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 지적하면서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실 거니까 일하지 말고 즐기자고 공동체 분위기를 망치는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게으름을 피우는 이들을 향해 교훈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장입니다.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이 많았을까요? 그저 단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오직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으로 게으름을 피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종말론 하나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게으름을 피운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미 주의 날이 임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심한 경고를 받을 정도로 게으름을 피운 이유는 이율론과 영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고 생각하게 만든 영지주의와 이율론의 잘못된 생각이 데살로니가뿐 아니라 온 유럽에 퍼져 있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상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육체노동을 경시하던 풍조가 심했으니까요. 육체노동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고 놀고 즐기는 것은 시민의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가지 문제, 게으름과 불순종에 대해 대응 처리할 방법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정리해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하거나 게으름을 부린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와 동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신자들 중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해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고 게으르게 생활하며 일어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벌어서 먹도록 하십시오. 이처럼 바울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핑계로 하늘만 쳐다보며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강력히 조언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사는 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조언은 냉담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조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일터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절대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알기에 우리의 믿음과 일상의 행위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십시오. 쉬어야 할 때는 쉬고 일해야 할 때는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강력히 권면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일한 대가로 얻은 양식을 먹는 일,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하고 일한 대가로 얻은 양식을 먹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듭해서 권면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신도에게 하듯 그렇게 타이르십시오.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게으르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벌어서 먹게 하시고 남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